2월 26일 월요일 이해 못할 악인의 형통이란 제목으로 욥기 21장 1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우선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신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구나. 아멘. 도움말입니다. 조롱하다는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다는 뜻이고 소고는 타악기의 일종으로 히브리어 토프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소고 북으로 번역되었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탬버린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소고는 종교 의식과 축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의 일종으로 6에서 30개의 줄을 가진 삼각형이나 사각형 모양으로 된 악기로 수금은 밝은 음색 때문에 슬플 때는 연주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때, 공중 예배 때, 전쟁에서 개선을 축하할 때 연주되었습니다. 스홀은 무덤을 말하고 땅 및 세계를 말하고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말을 경청해달라고 요구하며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어떤 악인들의 우선은 잘되고 집도 평안하며 가축도 늘어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욥은 이런 악인의 계획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 현장에서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이해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여기고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경청입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말씀으로 분별할 때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이나 동료, 이웃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면 대충 듣고 판단해서 말합니까? 두 번째, 장수하고 평안한 악인의 삶. 7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여기는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성공과 그 세력이 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분께 돌아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며 성공하는 자들은 이 기회를 놓쳐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저주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도 부유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매인 고난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합니까? 세 번째, 악인들의 교만 14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 세력이 다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 보았듯이 아무리 대단한 부와 명예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내가 한 일이라 여기며 나를 자랑합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생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믿으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고난으로 돌이키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김시성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항상 내가 옳다고 자만하여 아내를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게 벌어온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아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의 성격이 고쳐지길 바라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고 도리어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저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한 뒤로 7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저는 은행에서 고액 자산가들의 서비스를 담당했는데 마음속으로 늘 그들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돈을 더 벌면 아내의 과소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선물 옵션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식 도박으로 이어져 사채까지 쓰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아파트를 팔아 가족과 함께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사건으로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지만 부부싸움은 날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돈과 안정적인 삶을 쫓아 살아온 저의 교만과 열등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궁핍한 환경으로 내몰고도 아내를 탓하는 저의 간악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직면하고 입에 지퍼를 채우고 말씀으로 내 죄만 보시라는 공동체의 겉면에 순종하니 부부싸움의 정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내의 불륜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는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며 불륜남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가 더 크다는 마음을 주셔서 공동체 리더분들을 만나 말씀으로 해석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고난이 끝까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질 때마다 사건을 허락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가 저를 비난하고 욕할 때 저의 무거운 죄를 생각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겠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탓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죄와 연약함만 보겠습니다. 입니다.